자, 참으로 감사한 날에 또 페어런츠 데이, 어버이날, 자, 세계적인 날이죠. 어버이날. 우리가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음으로써 고마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마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며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축복, 그 모든 것이 영광이며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매일이 그런 날입니다. 매일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나도 땅 밟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요? 맨날 위의 것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토를 또 달아요. 우리 인간들을 살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게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땅의 것이 이루어진다요. 이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이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도 넘치게 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지금 어버이날이지만 오늘은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볼 거예요. 좀 묻고 대답하고 해주세요. 자, 무엇을 묻느냐면 우리가 살아온 그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위의 것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주 초신자 때 처음에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따라 왔을 때 일도 안 열리고 세상에 사회적인 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비즈니스가 안 되고 말하자면 부도나는 거죠. 부도나고 망했어요. 사업도 망하고 그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누구한테 손 벌리고 돈 좀 주세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뒷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보장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돈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뭘로 보증을 서서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돈 1,000원, 2,000원 있으면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승용차 끌고 다니던 시절이 없어지고 이제 지하철 오면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근데 지하철 노선도 잘 몰라요. 길 노선도 모르고 무조건 티켓 1,100원이었었어요. 티켓이 지하철 티켓이. 근데 그거를 타니까 환승해가지고 일로 가면 일로 건너가서 타고 1,100원이면 안 가는 데가 없고 시간도 무지 전략이 되더라고요. 승용차를 끌고 다니던 하루에 2군데를 보면 잘 봐요. 도로 교통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지하철을 타고는 4군데 5군데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지하철이 좋구나. 그때 알았어요. 지하철 타면서. 그러다 이제 다 지하철 타고 맨날 환승하고 환승역까지면 또 걷는 그 거리가 좀 됩니까? 바로 옆에서 환승 거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청바지에 그냥 난방 하나에 운동화를 이제 신어야 그걸 걷기 좋으니까 구두도 못 신어요. 한참 걷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사회에 있는 친구가. 야, 뭐하니 형수가?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지하철 어디 무슨 역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하나님 만났다면서 왜 걷냐? 하나님 만난 부자들은 절대요. 그래서 야,
돈 만나고 그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는 나 하나님 생각한다. 왜? 그 예수님 시절에는 이 지하철이고 뭐가 없었잖아. 그게 없었고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각 저기에 맨발로 걸으셨단 말이야. 근데 그 맨발에는 가죽 신 슬리퍼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신고 야, 그 온 군데 이스라엘 그 각 지역에 그걸 다 다니셨다는 거 아니야? 걸어서. 그 다음은 그 생각하고 있다. 주님 가신 뒷자치 그 발걸음이 과연 그 목표가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고자 그거를 걸어 다니신 비바람이 몰아쳐 천으로 얼굴을 가려 또 쓰러져 깊게 나는 누워서 쉴 곳이 없다 하신 누울 베개도 없다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아, 나도 지금 무슨 사업을 다 패내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에는 뭐든지 간에 주님 가신 길은 어떨까? 주님이 가셨던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이 어둠만이 있었던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서 희망, 소망, 기쁨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가는 곳마다 씩씩한 거야. 어쩌면.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옛것이 지나가면서 왔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만 들어온 그 빛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매일의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매일이 감사해요. 돈이 없어 배고플 때 보면은 또 어떤 친구가 와요. 밥 사주러. 너 어떻게 내가 배고픈 줄 어떻게 알고 왔니? 그러면 밥때가 돼서 혹시 얘가 뭐하고 있을까 하고 엉뚱한 친구가 와서 그 5,000원에 국밥 한 그릇을 사주고 또 갑니다. 아, 또 그때 그 배부름, 그 밥 한 끼가 왜 이렇게 좋았는지. 하나님, 이게 배고플 때 사람도 보내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고비에 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온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모든 성도들도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빛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빛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복해도 될까요? 이 시절에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좋으면 좋을수록 그 좋으면 좋을수록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그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날까봐 또 무섭기도. 아니면 하나님은 혹시 내가 틀어진 틈을 따서 또 매를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벅차요. 가슴이 벅찬다고 그러잖아요. 그 복을 차고 넘치는 복이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오는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주는 복에는 가슴 벅찬 그 복으로 너희들이 행복이 차고 넘치리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차고 넘쳐요. 가슴이 벅차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견인받아서 그를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과 함께 빚어지며 멋진 장교의 복으로 입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때 이 마른 가지에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가 살이 채워지고 영광의 그러한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춤을 췄어요. 다윗이 벗개를 옮겨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던 그 벗개를 이제 옮기는 날이 왔습니다. 그 역대상 말씀에서 오는데 역대상 16장 1절과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다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굴리는 말씀을 역대상에도 하십니다.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괴를 옮기던 날의 그 축복이에요. 이 막 가슴이 벅찬 이것도 행복이에요. 벅차서 막 그냥 춤을 추잖아요. 덩실덩실 가지고 부인이 흉보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느냐. 다 벗어. 이 다 벗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추구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난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법궤를 메고 와. 가장 보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다 홀라당 먹고 내려놓으세요. 제가 목사 되고 어찌나 혼나고 그 과정 속에서 어쩜 나는 조그만 죄를 지고 막 만민 앞에 다 드러내놓고 홀라당 벗겨놓으시는지 정말 막 창피할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벗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뭘 내세울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걸로 입고 하나님 주시는 걸로 먹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데 오늘도 빛의 사자들처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며 그 빛이 있던 그 법궤를 어디로 왔어요? 법궤가 내 안에 온 게 아니에요. 내 집안으로, 내 손으로, 내 가슴 안에 교회로서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 이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와 감격의 찬양 올려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법궤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산들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전을 짓고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잖아요. 너는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그 아들에게 허락을 하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건축물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네 자체가 교회가 되라예요. 그 건축물만 뒤집다 돌 쌓아서 금 넣고 은 넣고 다 지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그러나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묻혔으니 너는 짓지 말고 그 다음 때 아들에게 넘겨라. 그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다윗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다윗의 왕이, 그 다윗 왕가의 그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다윗 왕가 후에 솔로몬서부터 쭉 역사적인 왕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다 나중에는 우상으로 전부 다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잘 나가다 개혁이 좀 일어날 만하면 도로 산당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맨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끝내 남아있는 조금 제하지 않은 그 우상 덩어리가 남아있어가지고 도로 가는 거예요. 도로 가서 그 우상 덩어리가 좋진 않지만 그 우상 덩어리가 기억나고 그게 그때가 좀 맞았어 뭐 이러든지 새로운 곳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당을 온전히 내 안에서 제거하지 않았다예요. 아스라 산까지 아사 왕처럼 다 찍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와 여호사밧이 다 태워 없애고 개혁의 신앙 부운동이 일어났는데도 나머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병이 드니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의술을 의존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끝까지 믿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뭐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치죠? 아프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도 굳힙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손길을 사용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을 잘 믿는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든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산당을 확실하게 제거하세요. 자, 그런데 역대상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라통이 끓고 해도 이것들이 우상을 다 해도 왜 하나님 약속을 먼저 하셨잖아. 다윗한테. 내가 너희 줄기를 인해서 왕위를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고 산당에 가 있어도 끝까지 왕 하나 세우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나가면서 뭐가 탄생해요?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 왕가에서 예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족보에.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지켜가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구원의 역사 아래 온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그럼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백날 약속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건 아예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고개를 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정세를 치를 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지켜가면서 했죠. 자, 이때 이 탁월한 업적을 쌓을 수는 있었던 그 까닭, 우리가 막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잖아요. 자, 그 까닭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에 다윗이 이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 영원함 속에 여러분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이렇게 시시하고 쪼달하고 뭘 해야 되고 시간만 남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도박하든지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독돼가지고 얼른 보고 있든지 그냥 성령을 그냥 가슴을 그냥 성령의 패를 태워 그냥 막 이러든지 이 영원하신 우리 영원하신 그 멋진 곳 한번 가봅시다. 아멘. 야, 그 멋진 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아멘. 절대 불변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한 곳이에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 내 안에 있는 교회,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입덩어리의 옷을 이 모습으로. 근데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을 찌그러뜨리게 만드셔야 계속 만드실 겁니까? 찌그러뜨리게, 쪼잔하게, 꿀리게. 이거 아니잖아요. 좀 멋져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쫙 내 안에 계시는데. 자, 이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이 되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의 고난의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우리는 그 아픔 속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고 하려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 피를 누구 때문에 흘리셨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피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피 보면 아플 거야, 징그러. 피 흘릴 때 어떻게 했어요? 칼로 맞았다든지, 총으로 맞았다든지, 아니면 돌멩이나 병으로 의상통하다 깨졌다든지. 그 피에 흘림, 내가 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십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채찍을 맞으시고 그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이 그 반지 하나만 걸쳐가지고 그것까지 다 찢기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든 게 다 덜렁덜렁 걸침이라도 없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창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때 그 고통, 수치 한번 보십시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슴에 안에 갖고 있던 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각자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강수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너 살아라. 내가 희생하면 너 살아라. 나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라도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많은 고통 아래 단칼에 가신 것도 아니고 그 시간 맞춰 줄줄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불렀어요. 하나님, 너무도 그 고통의, 지옥의 고통과 모든 걸 다 보고 오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어요. 그 호소를 하신 거예요. 그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그 지옥의 고통 아래 보시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로 이 고통 가운데 모든 사망과 고통을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 후 어떻게 됐어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 시차가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니고데모가 함께 가서 확인을 합니다. 무덤가에 가서 그 시차가 향과 천에 쌓여져서 그 있던 외로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 어느 누구도 내가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분명히 시체가 돼갖고 와서 쌓여서 꽁꽁 싸매져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부활하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자, 그 오는 그 뒤에 오는 그 영광, 부활하신 후에 오신 그 영광이 뭐예요? 지금까지 온 영광이에요. 부활 후에 우리도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어둠에 있던 곳에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쫙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모든 걸 다 결박하시고 짠짠짜라짠짠짜 얘들아 나왔다. 니들은 이제부터 사망의 결박에서 다 풀어 없어지리라. 아멘. 나를 믿고 따르라. 바로 이거 아닙니까? 누굴 믿고 따르래요? 예수 믿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한치라도 조금이라도 뭘 보십니까? 인간 믿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모든 보물을 심으라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그 나머지는 뭐예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 바로 부상이 있어요. 부상, 선물.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부상이 있더라.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부수적인 것들이 다 따라와 만사 형통의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자, 하나님 우편에 자리하고 앉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적들이 바로 주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합니까?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모든 것이 다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발등상 다 찍어요. 이 사망의 결박, 이 적들, 우상들 하나님 다 찍으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계시고 싹싹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 좋아요. 부모의 날만 있어서 좋다고. 매일이 부모의 날이에요. 우리는 매일이 어버이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났다 그랬어요. 태어난 걸 얘기하시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게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리고 뭐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이름 아래 무릎 꿇고 갑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들고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왕의 위대함이 주님의 교회에 영원히 머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다. 기뻐하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라. 시편 72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되고 하죠. 자, 용서들 받고 또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용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용서와 용납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서함 바라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럴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용서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 타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고마운 삶을 매일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